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계는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를 접고 이제 조선은 유교를 받들고 싶었는데 무학대사의 또 힘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탐탁치 못한 그런 관계였어요. 못마땅한 불교의 세력이 없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연애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학대사를 좀 이렇게 갈궜어요. 오늘 보니 대사님의 모습이 꼭 돼지의 모습이구려 한 거죠. 그러니 무학대사는 빙그레 웃고만 있는 거죠. 대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대사는 내가 뭐처럼 보이요? 했더니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이성계가 묻죠. 나는 당신을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부처라고 하시오? 했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도난 지우돈, 불안 지우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다.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여라. 그러면 사랑받을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데요. 정작 내가 사랑을 하기는 싫어요.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도 생각할 것이다. 내가 남을 자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만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남이 판단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위축되고 내 단점 들킬까 봐 두렵고 부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결국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버릇에 내가 나를 올가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으로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기대는 결코 실망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분을 그래서 온전히 믿으면 평화로운 삶이 보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결과요. 그것을 위해서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좋은 결과를 믿게 되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과 자비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분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거든요. 또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내가 그 자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하느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의 철저한 사랑의 방식은 자기 위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잘 포장된 자기 만족이 돼버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간섭하고 억압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요합니까? 그것은 자식을 숨막히게 만들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비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비를 실천해야 돼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목숨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이웃 심판하지 않고 먼저 용서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마테오복음 5장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문장 구조가 똑같거든요. 자비라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와 완전함,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와 완전함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먼저 자비로워져야 돼요. 자비로워지려면 내가 지금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어둠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회상하고 나도 그분의 자비를 받은 적이 분명히 있었지. 이것을 떠올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청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으면 서로를 품어줄 수가 있는 공간이 생겨요. 언제나 내가 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럼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진리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면 나는 순식간에 행복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아멘.